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 또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경일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여기 천주교 사대관에서 지금 어저께 도착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또 나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골 성당에 있을 때 저희 신자들도 이제 할머니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년 한 명씩 돌아가셨고, 또 동네에서 그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여성의 경우는 아닌데 남성의 경우에는 제가 가서 이제 염을 해줬어요. 이 몸을 씻겨주고 이제 이런 일을 그냥 사회봉사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많이 이제 좀 접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또 빙판이 미끄러져 가지고 뇌출혈이 생기면서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를 요번에 아주 체험을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다행히 지금 아직까지는 후유증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감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기회를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 그걸 요번에 체험하게 됐다는, 그걸 그냥 고백하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 성경 말씀이나 담화 제목만 듣고는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음, 그 말씀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카나다에서 그 조력사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것을 법률로서 허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요? 그 조건은 첫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강제에 의해서 조력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고 본인이 언제라도 마지막 순간에도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체적인 이 질병 이제 사망 원인적인 면에서의 그 조건은 회복이 되지 않는 건강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회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불치병이죠, 말하자면. 네. 불치병인데 이것이 약간 우리가 좀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2016년 당시에는 불치병이면서 죽음이 임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고 그냥 있어도 얼마 안 있으면은 돌아가시는 상황이다. 이랬을 때 조력사를 허용해 줬는데 2021년이 되면서 하여튼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력사를 점점 넓혀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아, 이것이 무슨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물론 원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죽음이 임박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든 장애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조력사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좀 더 넓어져서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력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은 이것은 너무나 이건 지옥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염려들이 있고 현재는 그런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오대환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담화 잘 들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는 군산 사는 오대환 목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텔레비에서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미군과 일본군이 태평양 여러 섬에서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결과가 이제 이번 전투에서 미군이 380명이 사망을 하고 전사를 하고 또 몇백 명이 전상을 입고 또 일본군은 뭐 2천 몇백 명이 전사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에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욕심 부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누구하고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또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할 때 몇백 명, 뭐 몇천 명 이런 단위로 이제 누가 이기거나 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그 계엄 좀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3천 명의 관을 준비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그전에는 1차로 뭐 몇백 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또 열 몇 명은 1차적으로 수호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목숨과 이게 생명을 숫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이제 특히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주목하지 않고 숫자 개념으로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뭐 1만 명 교회를 모은 교회 목사, 뭐 10만 명 교회의 목사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뭐 질과 양과 어떤 그 수준을 평가라는 이런 이제 경향이 뚜렷한데 오늘 이 그 성경 본문의 말씀만 두고 보면 이게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한 마리를 메고 오는 그것이 그 현실적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보는 그 어떤 시각하고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 어떤 이제 열매가 열렸을 때 하나님이 많은 천국에 있는 그런 또 그 대상자들에게 그 일종의 이제 프라우드 자랑을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나 신앙의 그 본질은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데 접근하는 데 비해서 이 세상은 그런 숫자의 개념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단위로 해서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인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결국 내 생명과 다른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데서 출발한 것 아닌가. 그래서 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될 어떤 대상자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또 진지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 이 숫자의 개념으로 99마리가 더 중요하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오늘 말씀은 그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쭉 찾아보면 회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어휘를 사용하는 그런 구절만 해서도 수십 개가 돼요. 수십 개가 되고 또 그런 뜻으로 회개란 단어는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뭐 깨우쳤다 또 새롭게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보면 뭐 수백 개 이런 그런 그러니까 성경이 이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고 중요하게 또 여기고 교훈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로 하기 위한 그 어떤 의도로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이
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조력사를 갖다가 제 친한 애가 경험을 했어요, 금방.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한국에서를 갖다 스위스를 간대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조력한 사람이 열 몇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열 몇 명이 있는데 한 2년 전인가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제가 아는 동생이 그 작가예요. 근데 그 죽음을 원하셨던 분이 에스크레스 얘한테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나의 그 모든 걸 책으로 써달라. 나의 모든 일정을. 그래갖고 그 사람이 스위스를 가는데 10명을 데려갔다고 그래요. 자기 와이프하고. 근데 그 남자가 젊은 60대였어요. 근데 암 환자인지 무조건 이제 암 환자긴 하지만 이제 부인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있고 또 자기가 이제 조금 있을 때 친한 애들, 아들 친구들 또 가고 싶어 하는 애들 갖다 불러갖고 아들 친구들 몇 명하고 그래서 하여튼 10명이 됐대요. 그 10명을 이 사람이 비행기 값을 다 대고 호텔을 갖다 뭐 하여튼 좋은 호텔로 해가지고 3박 4일을 갖다가 했나 봐요.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 뭐 그 정도 돼가지고 했는데 얘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다 말을 하고 멀쩡한 거예요. 비행기 여행을 다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조력을 하는 거예요. 다 멀쩡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어머 그런 거는 진짜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나도 굉장히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애가 그 작가가 처음에도 자기가 굉장히 반대했다고 책을 끄고 나서도 반대를 해갖고 완성을 했거든요. 자기는 조력에 반대한다. 그런데 얘가 요새 와서 책을 발간한 지 1년 돼가지고 바뀌었어요. 조력에 찬성한다로 바뀌었어요. 가만히 그 예정을 살펴보니까 그 남자가 옳았다. 자기가 그 에스크한 그 남자가 옳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물론 걸어가고 멀쩡했지만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야. 몸도 물론 페인도 있었지만 뭐 언제 죽어야 되나 맨날 죽음에 거기서 시달리다가 빨리 뭐 하여튼 죽는 것 같아 해갖고 이 사람이 그 또 10명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또 돈을 또 다 나눠줬다 그래요. 뭐 많이 나눠줬기만 하여튼 몇천 불씩 줬나 봐요. 아들 친구 자기도 받았다 그래. 몇천 불을 갖다 받았던 또 책값까지 받아갖고 한 10,000불 정도 받았는가 보던데요. 하여튼 그 책을 낼 수 있는 그 돈까지 다 받고 그 책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트라우마를 좀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책을 내가지고 얘가 나중에 그걸 찬성한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가지고 얘한테 막 나중에 조력사를 찬성한다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보거든요. 뭐 맨날 그게 많이 문자가 온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성경 말씀에 오늘 99명에서 한 명에 우리가 왜 페이 어텐션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평화롭게 99명은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 명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가 있잖아요, 사회에. 한 명의 고통받는 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지금도 한 명의 고통받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페이 어텐션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된다. 모든 위치에서 저스티스가 정말 필요한데 한국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제일 떨어진 게 저스티스가 없는 나라로 떨어졌어요. 저스티스가 없는 나라가 뭐 67번째인가 됐는데 하다못해 무슨 이상한 나라에 페루 같은 데보다도 떨어졌어요. 페루가 한국보다 위에요. 그렇게 저스티스가 없는 나라로. 그리고 지금 막 여러 나라에서 다 난리야. 빨리 저스티스를 갖다 살려라, 한국을. 그때 어떤 그 세계 그 글로벌 뉴스를 보니까 거기서 한국은 너무너무 멋있는 나라, 국민들이 잘난 나라인데 지금 저스티스가 없어지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한 명의 이 억울한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했는가 이게 중요하고 또 저도 지금 조력사가 조금 왜 필요한가 생각해보면 제 친구 남편이 죽는 거를 갖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89살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참 미국 사람인데 죽기 위해서 89살에 암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100%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암을 발견 안 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캔서를 갖고 있는데 고통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89살에 죽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정말 옆에서 부인이 뭐 주도 안 먹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옆에서도 보고 있는데 굶어서 죽었대요, 굶어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굶어서 그 기나긴 세월을 굶어서 죽는 아주 고통이 심할 때는 빨리 죽으면 하루 이틀만 굶으면 죽는 데지만 하루 이틀 굶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달 정도 굶었나 봐. 하여튼 이상하게 오래 굶었어요. 근데 굶는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
그리고 굶어서 죽을 바에야 정말 약간 조력이 필요하다. 이지하게 주사 한 방에 빡 놓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그 죽는 고통에서 요새는 그 죽는 사람 갖다 내가 여러 명 갖다 경험하면서 이렇게 주사로 놓는 거 이 조력사도 사실 나쁘지 않는 거다 하는 옛날에 반대를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굶어 죽는 거 보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핸들할 수 없으니까 뭐 화장실을 못 가고 막 뭐 침대에 누워 갖고 다 그걸 하니까 굶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는 것보다 조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있잖아요. 그 양로원에 안 가는 멋쟁이들이 많아요. 난 미국 사람이 죽는 거 보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막 우리가 죽어가면 호스피스 필요하고 그러죠? 호스피스 안 불러요. 집에서 조용히 죽겠다 그래갖고 집에서 죽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막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조력사가 나 필요하다고 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박선배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기를 것 같아가지고, 박정희 형제님 그 담화를 들으면서, 아, 왜 이렇게 어렵게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게 담화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평이한, 담화를 뛰어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 상대방의 고유한 스토리를 경청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에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라는 게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한 20만 명 가까이 됐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저도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저희도, 이게 이제 불필요하게, 도저히 의술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망 없을 때는 그때 되면 미리 사인하면 늦어버리니까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그것을 접수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접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기독교 교리에 있는 거하고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목숨은 하나님이 다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맘대로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교리적인 좀 어떤 불일치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가진 것이 남아있는 사람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좋은 제도였었다. 우리가 그간 어떤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이런 것을 막 죄악시하고 아니라고 했었다 그러는데 아까 한 교회 얘기를 해줬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그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교리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다 오케이 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걸 보면 이게 곧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박정희 형제님 지난번에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 그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같이 우리 책을 한번 했었잖아요. 어, 잠들지 마, 잠들지 마, 그 뭡니까, 그게? Don't sleep, there is snake 해가지고, 잠들면 안 돼. 예, 거기에는 뱀이 있어. 그런 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피대한 사람들을 생각을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 피대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마존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혀 뭐 문명적인 세택이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어떤 선교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보려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려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도 실패하고 그 사람들이 실용적인 그런 삶 뭔가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 나름대로 유용한 거에 핵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 거기에 매료돼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본인도, 이제 이 신앙적인 그런 부분도 회의적을 느끼면서, 썼던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말에서, 생각이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대요. 물고기 잡는 거, 그 다음에 진리라는 걸 그래요. 피대한 사람들은 진리라는 물고기를 잡는 것, 노를 젓는 것,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노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라리아를
말라리아로 죽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그런 사람들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상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피다한 사람들의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참 그 민족들은 행복했었다라는 것들이 그때 한번 기억에 남고 같은 이제 지금도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남는데요. 여하튼 박정희 형제님 담화요. 또 얼굴을 통해서 그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았고 많은 것에 기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